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아닌데,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참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참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주일날도 출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후회가 되는데 또 그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는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편안합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편안합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권사님이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교회 와서 예배 설교 듣고 또 돌아가면 2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오고 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제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권사님에게 큰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으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으면 편합니다. 더 편한 것은요, 무덤 속에 누워 있으면 더 편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로워도
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 후손들은 꼭 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고 성전문을 나설 때 부담되더라도 정말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줄기차게 가정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난 2년 동안 가족 신앙의 개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 자녀, 여러 후손들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잠깐 3, 40년 동안 혹은 5, 6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는 이 표현은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날이 장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만 혹은 우리 부부만 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단 70년, 남북 분단 70년, 1953년 휴전 이후로 생각하면 내년이 70년입니다. 그렇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잡으면 분단 70년 지나갔고 50년을 잡아도 지나갔지만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단 70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동안에 탈북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찾아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동적인 것은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지켰을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함께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다고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부르던 찬송가 한 절,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한 절이에요, 한 절. 35년, 40년, 50년 동안 찬송가 한 절 붙들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압니까? 성경의 구조를 압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언니 오빠와 함께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 한 절 붙들고 어떤 분들은 성경 한 장 아니에요. 성경 한 절입니다. 제가 들었던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여동생들을 만나고 와서 그 여동생들이 오빠 나는 60년 동안
그 신앙 믿음 지켰는데 성경 한 절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외우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책 없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주일이 되면 성경 한 절 붙들고 40년 5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위대함도 있지만 가정과 가족을 통한 신앙 계승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가족 신앙이 중요하냐? 성경적 배경과 함께 지금 시대적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만 늦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의 세대를 바라보면, 앞으로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된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너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은 가족 신앙입니다. 가정 신앙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수고하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없죠. 돌아가신 이후에 타락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배경부터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최초의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실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신 것도 보면 모두 가정과 가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시작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성경은 의로운 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던 모든 인간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한 가족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매단 것을 보고 그녀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고난 후에 욥이 회복되었다. 뭐가 회복됐단 말입니까? 양떼가 많아져서? 소떼가 많아져서? 약대 수가 배로 증가해서 복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족과 가정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림이 되기도 하고 혹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예배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평안이다. 그것이 샬롬이다. 저는 제 가슴에 확 와서 닿았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더 불편하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 was 그런 가치가 있다. was, worthy. 이걸 계시록에서는 합당하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합당하다. 그럴 가치가 있다. was. 그게 뭡니까? worship이잖아요. worship.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우리가 감독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성경대로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찔림이 있어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이걸 번역하기를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다. 봐라, 남편은 남자 아니냐. 그 말 아닙니다. 이 윤리적 표현입니다. 네. 액센트가 남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한에 있습니다. 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 다음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성경적 배경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손주들 신앙적으로 나보다 뜨거워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보다 더 뜨겁고 잘 믿기를 원하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또 그렇게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문제는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큰 소리 치다가 낭패를 당한 부모로서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반감을 가지는데 가족은 영원한 것인데 저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시대적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주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계속 간증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소 목사야, 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에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럼 남대문 교회죠, 내가 찾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너는 생각하냐?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냥 수천 명, 수백 명만 요구하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내내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도 이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경험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평양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대부흥운동도 신학교도 목사 배출도 전부 다 우리 교단과 우리 장로는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겪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집트, 터키, 레바논, 이란, 이라크, 소아시아 지방, 저 교회가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아이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목을 그렇게 탁 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동영상 보고 난 뒤 며칠 동안 그냥 밥을 못 먹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먼 나라 먼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까? 디지털, 인공지능, 과학 만능을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목도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뿌리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던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 가장 큰 신앙적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생각할 때, 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혹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속으로 모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그 방법과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또 부흥에 자주 나가는 사람도 아니지만 요새는 유튜브가 하도 그냥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살짝 그냥 주일날 오후나 몇몇 교회에 이게 인도하러 나가는데 그게 다 공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가정예배, 가족신앙,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 예배뿐 아니라 절기 예배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인쇄를 해드리기도 하고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지만은 부담 없는 가족 예배 방법을 저는 계속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거리, 가족 수의 문제 극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 가족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과 나 혼자밖에 없다. 목사님, 그런데 무슨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가정은 가족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나 혼자지만 이것은 가족을 위한 예배요 가정을 위한 예배다. 나 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 구원할 거 아닙니까? 핑계가 오히려 당위성이 되고 이유가 도리어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은 시간 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외국에 자녀들이 나가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제일 큰 문제는 시차입니다. 시차.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저놈은 새벽이고, 나는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지는 아직 잠자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핑계가 당위성이 돼야 된다. 이유가 방법이 돼야 된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카이로스입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가정 형편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을 내고 순서를 준비하는 일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쉐마라 그러죠. 쉐마란 말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본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 돼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종말, 환난,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근거와 시대적 요구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며칠 전에도 또 목사님이 20대 30대 아무리 지도할 것도 안 된다 그러길래 지도하면 안 돼요. 그 세대는 지도하면 안 됩니다. 좋은 줄 알아도 시키면 안 합니다. 여러분 특성을 알고 하세요. 뭘 지도하겠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지. 여기도 20대가 있습니다마는 30대가 있습니다마는 꼰대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가 주보 1면에다가 실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현대인으로서는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족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예배를 일단은 가정 예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금요 기도 있는 거 없죠? 수요 예배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족 기도회. 우리 구역장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금요일은 구역 기도회로 모이든지 가족 기도회로 모이든지 금요일을 살려야 된다. 지금은 왜? 옛날에는 토요일이 주말인데 금요일이 주말이니까. 예배 순서는 가정 형편에 따라 주보에 실린 순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어려워. 설교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지침서도 써보고 가족 예배 자료집도 사용해보고 묵상집도 사용해보고 우리 노예잖아요. 오성춘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식탁, 골방 훈련 온갖 책을 다 갖다 들이대봤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쉽게 가르칩니다. 예배가 뭡니까?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책임자는 당연히 가장이겠지만 가장이 예배 지도자가 되지 말고요, 아이들 시키세요. 잘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찬송 부를 줄 압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자기가 아는 찬송 부른다고 몇 장 부릅시다. 불러요. 그리고 성경 읽자. 성경을 아이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창세기부터 읽든지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계시부터 읽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장씩 읽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는 없네? 여러분, 이 설교권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 읽고 난 뒤에 부담 없이 그냥 한 절씩 은혜 받은 거 얘기하라 하면 됩니다. 니는 이 말씀이 왜 좋은데? 아니, 그냥 읽어보니까 이 절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습니다. 나는 이 말씀 읽었는데 아빠, 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럼 됐어요. 그게 설교잖아요. 뭐 그냥 다른 설교 들으려고 생각해. 여러분, 저는 가정 예배를 그렇게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오늘 한 시간 은혜 받는 것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과 가족의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이들은 성경 읽기 너무 어려워요. 한 장 읽는데 나는 어느 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절이 좋아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왜 좋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1년, 2년, 3년 되면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참 눈총 받을까 봐 제가 소개를 못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7살 먹은 아이를 금요일 밤에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데리고 잤습니다. 왜 보낸지 아세요? 토요일 날 가정 예배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4년, 5년 동안 계속 매주일마다 그 아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한대요. 신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렸고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고 제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 말하고 각자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강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족은 영원히 가족입니다. 498장 오늘 예배 부를 때인데
498장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자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저 죽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종말, 환난이 닥쳐와도 이 신앙 분명하면,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 아침 기도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선생님들 가르치시라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자녀들의 교사는 부모다. 부모가 진짜 교사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지만, 다음 달에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당장 교회 문이 닫히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 사실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계대는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